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정교회 평시 세미나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세미나 등록하자마자 9시에 등록 시작했는데 3분 만에 40명 정원이 다 찼어요. 대기자까지 6분 만에 다 마감이 되어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올해도 그래도 또 정원을 2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빨리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 아무도 등록 안 했어요. 둘째 날 아무도 등록 안 했어요. 이게 등록창이 잘못됐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아무도 등록 안 했어요. 이거 이번에 세미나는 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미나 별로 이제 취소할 그런 이제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2명이 등록했어요. 마지막 날 한 부부가 등록을 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 한 목자 목녀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 생각과 더불어서 이 2명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이 힘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세미나 팀과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등록시킨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평신도 세미나 등록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목자 목녀님이 멀리 이사를 가서 이분들이 목자 목녀로 섬겨야 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분들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몇 명이 되더라도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총목자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몇몇 목사님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등록할 분들 이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날로 한 교회에서 10명이 등록했어요.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아주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10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주 젊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힘을 얻고 할 수 있게 되었나 보다. 사실은 3가정만 좀 보내주셔서 또 세미나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보내주셔서 결국 18분이 등록을 하시고요. 한 분은 건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거 조금만 잘못돼도 이 세미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도가 필요했는데 우리 세미나 가정교회 사역부 또 여러 팀원님들 같이 하시고 우리 세미나 팀장으로 올해도 이준무 목사님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요. 우리 세미나 그 미디어 팀장으로 우리 고미진 목사님도 같이 충성하시고 우리 또 김정중 형제님이 그 또 영상 다 만들고 우리 많은 우리 싱글들이 여기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싱글에 이렇게 재주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세미나 정말 큰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잘 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세미나 하면 그냥 우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계속 화면을 이틀 동안 보고 있으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필요하다 싶었는데 또 중간중간에 그
체조, 재미있는 체조 있잖아요. 뭐 박지성 체조 이런 체조, 또 이제 깜짝 퀴즈, 넌센스 퀴즈, 또 이런 또 팁을 주셔서 이것들을 곁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뭐 전화를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어렵고 징을 쳐도 이게 제대로 이제 전달되는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학교종이 땡땡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 그 노래를 틀어드려 가지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재미있게 잘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333 기도, 또 111 중보 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결단의 시간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자 목녀로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을 결단해 주셔서 참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평신도 세미나를 기뻐 받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마칠 때까지도 우리 목자 목녀 같이 섬기고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설교를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선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4절 이하에 보면 그 전반부에 보면 믿음의 어떤 승리를 얻은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믿음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예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에는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난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삶의 여정 가운데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믿음이 또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 여기에 이제 편중되고 치중되면은 어떤 축복, 승리,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고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소위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고난만 강조하다 보면 거룩, 성화 이런 이제 말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고난이 믿음의 승리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능력 없고요, 관념적인 이런 신앙생활로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설교의 초점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누구라고요? 군사인데 어떤 군사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다. 이게 중요해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다. 그러면 이제 승부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던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인데, 그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군대 생활 이런 게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 군인이 이 전쟁 상황에서 편안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히든지. 그럼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 군사로 싸우는 것이 낫지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서 산다고 한들 이제 굶어 죽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사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편안하진 않지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요. 제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그럼 여러분들이 움츠러들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을 맛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죽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바로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거기서 머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골짜기에서도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난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지나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 군사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신앙은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싸움을 걸어와요. 영혼과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구원은 아주 영혼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목장이 세워지는 이 일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목장 식구 서로 간에 그 관계 속에 오해를 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이런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영적 전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인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일에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인데, 그래서 이 영혼권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이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대로 이제 집중해 나갈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되고요,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과 교회 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관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냥 인간을 적대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영인 사탄이 사람을 조종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 사람을 적대자로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러지 않을 사람인데 그냥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관계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바로 그 너머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는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요 100전 100패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적대적으로 싸우다 보면 관계의 틈이 벌어지고요, 결국 둘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영적으로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기도로 싸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섬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그 아말렉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세하고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한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팔을 들고서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아멘.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운다고. 대대로 싸운다고. 우리에게 대대로 싸우는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바로 사탄을 지칭합니다. 대대로 싸울 이 아말렉,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악한 영이 존재가 있는데, 이 싸움을 누가 싸우신다고요? 주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신 거예요. 주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또한 기도를 방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싸워나갈 때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로 싸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랑에 기초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를 뒤엎을 수 있었던 것, 이 가정교회의 힘인데요, 가정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로마 거대한 정부를 뒤엎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나라의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결국 사탄이 승리하게 되지만, 사랑으로 싸울 때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용서와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섬김에 기쁨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계속 샘솟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은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고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와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싸움의 방법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섬김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상처를 자랑하는 군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뭘 자랑한다고요? 상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상처를 자랑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군사라면 전쟁의 과정 중에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패하지 아니하고 죽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하나가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영적 군사로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흔적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에게는 그 상처가 수치가 아니에요. 상처가 자랑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들었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내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이게 그때 받은 상처야.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내놓으면서. 야,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군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이런 이제 상처, 이런 것이 군사는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거리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주를 위해서 받는 상처는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훈장을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정말 상처 하나 없이, 그 흔적 하나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야전병에서는 완전하게 치유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응급 상황을 마치면 바로 전장에 또 투입을 합니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해고 우리 자신의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치유받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실 그 상처가 나에게는 있는가?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다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은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섬김으로 싸우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상처를 자랑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은 어떤 상처가 있다면, 박해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군사답게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고요, 주님의 칭찬과 함께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